아, 지휘만 올라가. 339편 마지막 부분? 했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 저희 기도할 때 주님께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 입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린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바뀌고 주님 안에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저희 이 시간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같이 기도합시다. All right, let's pray. Dear Heavenly Father, Lord, I thank you for another day of life. Lord, we know that we live and we move and we have our being because of you. Lord, I pray that we would keep that close to our hearts today as we continue to interact with each other. Lord, that we would be reminded to serve you and to love and serve each other.
Lord, I pray for the speaker today that you would give him words of wisdom and words of life. Lord, I pray that you would open our hearts and open our minds, that we would be receptive to your word. And I pray all this in your son's name. Amen. 11월 15일 채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가신 분이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가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가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위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예배 시간이 헛되지 않게 이 예배를 통해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앉아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조건이 어딨죠? 건이? 그냥 지난주에 문제 맞춰서 선물. 예. 무슨 선물을 할까 하다가 집에 우리 딸이 받아온 문화상품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딸 몰래 갖고 왔어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학교 만드시고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이곳에서 주의 은혜를, 주의 사랑을, 주의 말씀을 구하며 함께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곳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예,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성경을 피셔서 찾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성경 피셔도 되고 앞에 있는 걸 읽으셔도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이요. 하셨으면 이렇게 좀 성경을 들고 이렇게 좀 바른 자세로 한번 읽어볼게요. 네, 거의 다 찾은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 이름에 유행이 있는 거 아세요? 이렇게 뭐 학문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보니까 교회 이름들의 유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오래된 교회들은 교회 이름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 지역 이름과 어떤 하나가 붙어요. 예를 들면 과천이니까 과천교회, 과천중앙교회, 과천장로교회, 과천감리교회, 뭐 이런 과천 제1교회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과천 무슨 교회 있을 겁니다. 조금 오래된 느낌의 교회들이죠. 그런데 이게 세대를 거듭하면서 이름이 조금 신식이 됐어요. 그래서 뭐 사랑의 교회, 뭐 은혜교회, 뭐 이런 식으로 소망교회 이렇게 이름이 바뀌다가 한 20년, 30년 전쯤부터 어떤 교회 이름이 유행이 되냐면요. 꿈이 들어가는 교회가 이름이 유행이 됐어요. 꿈꾸는 교회, 꿈을 이루는 교회, 뭐 하나님의 꿈을 받는 교회, 뭐 이런 식으로 꿈 여러분들 이 꿈을 다른 꿈으로 오해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꿈을 꾸나 자면서 설교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최근에 목사님이 보면서 요즘은 교회 이름이 요거를 많이 넣는다라고 생각되어졌던 게 뭐냐면요. 빛이에요, 빛. 보세요. 제가요 예전에 한 3년 좀 넘게 사역했던 교회 이름이 뭐냐면 복음의 빛 동산교회입니다. 빛이 들어가는구나. 이름도 긴데 어쨌든 빛이 들어가니까 조금 신식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번에 개척을 하셨는데 10년 전에 개척을 하셨는데 그 교회 이름은 소망빛 교회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알게 됐는데 저희 동네에 멋들어지게 새로운 건물로 교회를 지은 곳이 있는데 교회 이름이 블레싱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관심 있게 봤는데 엊그저께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됐냐면 그 교회에 풀네임, 그러니까 앞에 그 이름까지 다 하면 거룩한 빛 블레싱 교회더라고요. 빛이 들어가는구나. 어제 저희 아들과 치과에 가는데 치과 6층이에요. 6층을 딱 누르고 오는데 4층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은 빛을 담는 교회예요. 요즘은 진짜 유행인 것 같아요. 거룩한 빛 광성교회, 거룩한 빛 무슨 교회, 뭐 빛이 들어가는 게 많아요. 이게 유행인가? 생각해보니까 꼭 유행만이 아니라 빛이 갖고 있는 어떠한 특성이 예수님을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여러분 저랑 같이 그 뮤지컬 봤잖아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하시잖아요. 에고 에이민 I am이에요, I am. 근데 에고 에이미 다음에 예수님이 자신을 스스로
내가 누구야라고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고백하는데 그 고백 중에 하나가 예수님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고백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야. 여러분 오늘 말씀은 8장 12절입니다. 8장 12절 앞에요. 여러분 성경 보면 소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8장 12절과 그 앞에 것과 구분하듯이 그 소제목이 있어요. 그 다음에 12절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해요. 이 말씀은 그냥 갑자기 예수님이 하신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시고 계셨어. 근데 길을 가는데 이제 너무 오래 걷다 보니까 힘이 든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힘들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하니까 너무 어색해. 그 어색한 거 못 참는 사람 있잖아요. 말을 뭔가 해야 되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좀 그렇거든요. 막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걸 못 참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을 어떡하지? 어색하다. 내가 말이라도 한번 해볼까? 베드로야,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거야. 갑자기 막 이 말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할까요? 제자들이 들으면서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 TMI 아니에요? 투머치 인포메이션이에요. 안 물었어요. 안 궁금해요. 만약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 말씀을 그냥 던졌다면 뭐지?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지?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빛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앞뒤 상황을 조금 보면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12절 앞뒤가 꼭 구분된 것처럼 소제목이 있어서 구분된 것처럼 보지만 실제로 그 구분된 것이 아니라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야기를 연속해서 12절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1절부터 11절까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한번 성경 보실래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가늠한 여인이 잡혀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한번 제가 이야기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듯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 사랑해라 막 말씀하는데 가르치는데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요. 이거 예수님 어떻게 좀 괴롭혀줘 보자 해가지고 가늠하는 중에 그러니까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힙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기 선생님, 이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 가늠하다 잡혀왔어요. 모세 법대로 하면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죠? 이거는요, 이 답을 말하든 저답을 말하든 이거는 지금 외통수에 걸린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해도 예수님은 문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이 여인을 살려줘라라고 하면 이 유대인들이 그 생명처럼 지키고 있는 모세의 법을 어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려줘라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근데 또 하나, 야 모세 법대로 돌로 쳐서 죽여라라고 말하면요, 예수님의 자비하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잡혔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유대인들에게 없었거든요. 권한은 로마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기서 예수님이 돌을 던져서 저희를 모세 법대로 죽여라 하면 예수님은 로마의 법에 접촉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로마인들에게 데려가서 죽여야 되는데 로마인들의 허락도 안 받고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사형시켰어요. 그러면 이 어떤 대답을 해도 예수님은 문제가 생깁니다. 맞죠? 살려줘라 라고 하면 유대인들의 법에 문제가 되고 죽여라 그러면 로마 법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예수님 외통수에 걸렸다. 빠져나올 구멍이 없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땅에다가 뭘 쓰십니다. 뭘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손가락으로 막 쓰세요. 쓰세요. 사람들이 와서 뭐지? 보죠. 딱 쓰시다가 중간에 일어나세요. 한마디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돌을 들어서, 아마 돌도 막 요만한, 여러분 생각한 요만한 돌 아니었어요. 이만한 돌이었을 거예요. 돌로 던져서 죽여라. 사람들이 마음에 가책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 돌을 던져서 놓고 나이 많은 순서대로 가기 시작해요. 떠나요. 예수님이 이제 여인에게 말하는 거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이제 가라.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주인공을 누구라고 생각하냐면요, 이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생명을 구했으니까. 얼마나 드라마틱해. 이 여인 입장에서는 주인공이 맞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와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라고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이 여인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건 누구냐면 여기서 돌을 던지고자 하는 무리입니다. 무리. 여러분, 여기 굉장히 재밌는 비밀이 수혈했는데, 지금 이 이야기 안에 있는 형식은요, 재판의 형식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한 여인을 재판하고 있어요.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재판하고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이거는요, 공식적인 하나님의 첫 번째 재판입니다. 공식적인 하나님의 첫 번째 재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첫 번째 재판은 항상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재판의 판결이 나중에 재판의 판결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판례라고 그래요. 만약 여러분이 천 원을 누군가의 것을 훔쳤어. 훔치지 마세요. 1,000원이든 100원이든 어쨌든 훔쳤어요. 들켰어요. 재판장에 갔어요. 판사가 징역 1년을 때렸어요. 1,000원은 징역 1년이야. 꽝꽝꽝. 근데 다음에 이 친구가 미안해, 넌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지만 1,000원에 상응하는 어떤 것을 남의 것을 훔쳤어요. 그러면 재판장이 몇 년의 구형을 해야 되고 몇 년의 형벌을 줘야 될까요? 1년이요. 왜냐하면 1,000원은 1년인 거예요. 맨 처음 재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재판이 첫 번째 재판인데, 죄를 저지른 이 여인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사형에 처한다 라면,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오죠? 또 내가 보니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에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모든 사람이 이때 심판을 받을 건데, 첫 번째 재판의 판례를 따라서 심판을 받을 거예요. 자, 이해 갑니까? 여러분이 심판을 받을 거예요. 분명 백보자 심판을 받을 건데, 그때 예수님이 판사로 서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딱 서 계시는데, 야, 보니까 옛날 판례가 있는데 그때 그 여자 돌 던져 죽였잖아. 너 사형이지. 성경은 로마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온 무리가 돌을 던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한 죄지른 여인에게. 자, 만약 이 돌을 던져서 이 여인을 죽였다, 그럼 이 돌을 던진 이 사람도 나중에 재판장 앞에 서서 똑같은 재판을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 사형했잖아. 그럼 나는, 돌 던진 나는,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됩니까? 따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다 뭔가를 쓰세요. 싹싹싹싹싹.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을 하시는 거죠. 주인공들에게, 무리들에게. 얘들아, 너희 중에 만약 정말 죄가 없다면 돌 던져도 돼. 왜냐면 너희들도 마지막에 심판받을 때 죄가 없으니까 사형 안 당할 거잖아. 그런데 만약 너희가 죄가 있다면 이 돌을 네가 그 여인에게 던지는 것처럼 너도 뭔가 날라와서 너에게 던져질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살려준 사람은요, 이 한 여인, 이 가늠한 한 여인이 아니라 돌을 던지려고 하는 모든 무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해가죠? 자, 제가 너무 어렵나요? 지금 따라오고 있나요? 여기서 만약 어떤 사람이 돌을 던졌다, 그 사람은 분명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야, 너 그때 그 심판 때 돌 던졌잖아. 너도 동일하게 너도 똑같이 돼야지. 그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를 맡고 계시냐면, 그 모든 무리가 돌을 던지는 걸 맡고 계시면서 그 무리들을 살려주시는 거죠. 자, 이것과 이 이야기와 그 다음에 이 이야기가 딱 끝나자마자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12절 다 못 외워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럼 이것과 빛이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빛은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의미 중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제목을 볼게요. 넘겨주세요. 예, 쭉쭉 넘겨주셔도 됩니다. 첫 번째는요. 넘겨주셔도 돼요. 뒤에 없나요? 첫 번째는요. 빛은 실체를 밝혀줍니다. 자, 제가요. 예전에 얘기했나? 남아공에 단기 선교를 한 1년 정도 했었는데요. 남아공은 이렇게 대도시는 그래도 굉장히 발전했는데 시골 동네는 좀 문화생활할 게 없어요. 그래서 유럽 친구들 그리고 아프리카 친구들이랑 놀다가 맨날 축구만 하고 놀다가 동네 타운에 공장, 진짜 오래된 공장을 개조한 극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돈 한 1,500원이면 그 케이프타운이라는 그 대도시, 여러분 그 희망봉 거기에서 개봉한 영화가 한 달쯤 후에 우리 동네에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것만 기다리고 있다가 개봉하는 영화 딱 개봉하면 그 유럽 친구들이랑 손잡고 가서 막 영화 1,500원 내고 봐요. 그 이렇게 요만한 공간인데 깜깜해요. 들어가지고 영화를 봐요. 그렇게 한 3-4달 꼭 영화가 나오면 봤어요. 영어를 잘 못하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몰라요. 그림만 기억나요. 어쨌든 봤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뭔가를 잊어먹어가지고 그 극장에 다시 가가지고 이제 그 백인 사장님에게 제가 이게 잊어먹었습니다. 찾아주셨어요. 그날 처음으로 밝은 데에 그 공장을 변형시킨 극장을 본 거예요. 깜깜했을 때는 안 보였는데 불이 켜져 있는 그 극장 안을 보니까요, 온 천장이 먼지구덩이에요. 하늘을 봤는데 이렇게 빔 사이사이에 그 시커먼, 야, 내가 여기서 영화를 봤다고? 엄청 더러워요. 깜깜했을 때 극장이 영화를 상영할 때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그 더러움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대학 가고 이제 결혼할 거잖아요. 결혼하려면 이제 부인을 만나고 그 남편감을 만나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 연애할 때 어디서 만나는 게 제일 좋은지 아세요? 가로등 등불 아래서 깜깜할 때. 왜냐하면 거기서 예뻐요. 이 형제가 너무 잘생겼어요.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 이게 몸에 그 뚱뚱한 그런 거 잘 안 보여. 그냥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는데 왜요? 빛이 없으면 실체를 볼 수가 없어요. 이 형제가 얼굴에 문창현 목사님처럼 주근깨가 가득한지 이 자매가 어떤지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 제일 예뻐 보이냐면 여자친구 집에 딱 데려다주고 가로등 등불 아래서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괜히 막 말할 것도 없는데 막 말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가로등 등불 아래 요즘 그 LED 가로등 말고 그 노란 가로등 왜 이렇게 예뻐? 진짜 헤어지기 싫어. 그러면 또 버스 타는데 또 데려다줘. 또 집까지 또 데려다줘. 계속 그런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빛이 이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빛이 쫙 비치면 그때부터 얼굴에 주근깨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빛이 쫙 비치면 내가 누군지 알게 돼요. 예수님이 지금 이 무리에게 빛을 쫙 비치셨어요. 그랬더니 그 전까지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몰랐던, 마음에 죄책감이 하나도 없고 이 여자 죽여야 돼, 내 돌을 던져 죽일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신의 그 빛비춤을 비추시니까 자기가 보이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이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장소에 가면,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요, 스스로 죄인인지 몰라요.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 동성애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거는 인간의 그 자기 선택이지, 이건 그냥 취향이야. 너 왜 이렇게 촌스럽니? 아이고 기독교인들 촌스러워. 어떻게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을 이해를 못해? 근데 빛이 쫙 비치면 이게 얼마나 큰 죄인인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비치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 성도 그냥 즐기는 거예요. 야 뭐 어때?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 무슨 부부끼리만 그냥 야 동거해. 뭐가 어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원래 맞는 거야. 근데 예수님의 빛이 쫙 비춰주면 그게 죄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죄로 느껴지기 시작하고, 누군가에게 화를 내는 것도 죄로 여겨지기 시작하고, 그냥 쓰레기 주머니에 있던 거 뭐 어때? 던지는 것도 죄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면서요, 이제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야 교회 다니는 거 힘들구나. 왜요? 더러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친구들한테 야, 이 십자가야 막 하고 야, 이 겟세마네야 막 그러고 친구들 하는 대로 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다른 말로 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야, 막 18아 막 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야, 안 되는데? 주머니에 껌봉지 있어. 화단에 이렇게 던지고 싶어. 왜냐면 주머니에 있는 게 너무 걸지적거려. 안 되는데. 왜요? 빛이 들어오면 뭐가 죄인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얼마나 더럽고 내가 얼마나 예수가 필요한지 예수님께서 드러내신다니까요.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시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길이 옳은 길이고 어떤 길이 그른 길인지 드러내십니다. 길을 비추십니다. 그럼 제가 이제 결혼한 지 10년 정도 됐는데요, 신혼 때 그때 전도사였는데 새벽 기도회를 가야 되잖아요. 이제 집은 이제 새 집으로 이사 갔지. 아내랑 둘이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자다가 알람이 울려요. 그럼 아내 깰까봐 한 4시쯤에 알람 탁 끄죠. 그리고 불을 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혼자 살 때는 불을 다 켜고 준비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하지만 그 안에 자고 있으니까, 자고 있는 게 잘 때는 못생기기도 했구나 뭐 그렇게 생각도 하고 침 흘리네 뭐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좋아. 근데 옆에 자고 있는데 이제 깨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핸드폰 불만 살짝 켜고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뒤적뒤적 여기 익숙하지도 않아. 첫 새 집이니까 이렇게 하다가 제가 하루는 침대 모서리에 제 새끼발가락을 빡 쳤어요. 근데 소리를 내면 안에 깰 것 같으니까 하고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어둠은 내가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구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오늘 무리들은 내가 이 돌을 던져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돌을 던지는 게 자기를 죽이는 길이라는 걸 몰라요. 그게 어둠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죽음의 길인지 뭐 좋은 길인지 구분도 못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시기 시작하면 오늘 딱 걸어가고 있는데 낭 떨어졌네?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명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 시기는 좀 일진들 이야기인데 여러분 중에 일진 없죠? 여러분 이렇게 둘러보고 있어 지금. 일진들은요 어떤 게 멋있다고 생각하냐면요, 저는 일진 아니었어요. 저는 한 사진 정도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일진들은 뭐가 멋있다고 생각하냐면요, 탁 친구들은 안 하는 거 담배 같은 거 피면서, 담배도 이렇게 피지 안 펴요. 막 침도 띠띠 이렇게 뱉어요. 그렇죠? 이게 멋있는지 알아요. 그리고 막 이상 옷도 좀 비싼데 저게 왜 멋있지? 왜 다 똑같이 저거 입고 있지 하는 걸 입고 있어요. 옛날에 노스페이스 하는 거 막 빨간색 하나도 안 멋있어. 지금 생각해봐 얼마나 이상하니. 근데 그때는 다 그거 입고 침만 뱉으면서 말도 이렇게 하고 막 건들건들하면 그게 멋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 멋있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셨더니 내가 얼마나 이상한지 보이기 시작해요. 창피해. 내가 왜 이랬지? 여러분, 청소년 시기는요 이상하게요 그 동물의 왕국 같아요. 여러분, 여기는 좀 덜한 것 같은데 고등학교, 목사님만 다니던 고등학교만 생각해도요, 힘세면 정글의 왕이야. 야 빵 사와. 지금 여기 있나요? 빵 시킨 사람 있어요? 야, 빵 사와. 이게 멋있는지 알아요. 막 그냥 막 교실에서 막 소리 막 치면서 야 조야 이렇게 하면 자기가 힘세니까 제일 멋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빛이 비추면요 어떤 게 멋있는지 드러나요. 뭐가 멋있냐면요, 힘 있는데 친절한 게 멋있는 거예요. 돈 있는데 돈 안 드러내지 않는 게 멋있는 거예요. 나눠주는 게 멋있는 거예요. 자비로운 게 멋있는 거예요. 빛이 비추면. 근데 그때 몰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 빛 비추심으로 여러분 정말 멋있어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닮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많은 선택 가운데 있을 겁니다. 문과를 갈 것인가 이과를 갈 것인가. 우리는 그런 거 없나요? 여기는 그런 거 없나요? 이 대학을 갈 것인가 외국 대학을 갈 것인가, 대학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직업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이 직업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 전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생명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시면 첫 번째 여러분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느껴지게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이 빛을 비추시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할지, 지금 하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인지 혹은 다른 길로 가야 될지 정확하게 비추십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빛으로 그 무리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구원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님, 한 여인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무리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던 주님, 빛을 비추심으로 나를 드러내고 내가 주님이 필요한 것을 드러내시고 주님께서 나를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드러내시는 그 빛으로 이곳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이곳에 있는 모든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이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빛이심으로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가장 멋진 것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리스도의 계절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소망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시며 또 의의 길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그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하나하나 정말 깨우쳐가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인하여서 즐거워할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